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 말씀 봉독합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가슴 펴시고요. 좀 어깨 펴도록 합시다. 우리 인생의 가장 소중한 시간이 예배 시간임을 여러분 고백합니까? 대림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여러분 영혼 깊은 곳에서 아기 예수님 오심을 전심으로 기뻐하고 또 다시 오실 주님을 진정으로 고대하며 준비하는 그런 성도가 되셔야 돼요. 그러나 실상 우리의 중심 깊은 곳에 다시 오실 주님을 고대하며 사모하는 이들이 그리 많지 않다는 사실을 우리는 생각하고 내 영혼을 깨워야 됩니다. 오늘 본문은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한 주님의 말씀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이 소아시아의 내륙과 바다로 나아가는 관문인 에베소를 연결하는 교통의 요충지입니다. 그래서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중심 지역은 무역이 매우 발달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라오디게아 지역은 온천수로 유명하고 또 의약품, 또 의학이 발달하고 안약이 아주 특효약으로 유명합니다. 또 양모 산업이 아주 발달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금융업이 아주 왕성하게 이렇게 세워지는 그런 부유한 도시입니다. 이런 곳에 교회가 세워졌으니 그 교회의 성도들도 생활이 윤택했습니다. 비교적 어떤 외부의 핍박이나 큰 어려움 없이 편안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었습니다. 어쩌면 오늘 한국교회와 매우 흡사해도 틀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이런 최적의 신앙생활 환경 가운데서도 영적인 성장을 도모하거나 복음 전파에 힘쓰지 못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육체적 풍요와 안락함에 도취되어 살면서도 그것이 마치 자신들에게 주신 최고의 복인 것처럼 자랑하며 우쭐대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보실 때는 영적인 자만에 빠져 있고 영적으로 보면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그런 가련함과 가난함과 헐벗음 속에 있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소아시아 7교회 가운데 유일하게 아니 4대 교회와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는 주님의 칭찬이 단 한마디도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책망만 받은 그런 라오디게아 교회와 4대 교회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고 보면 최적의 신앙생활 환경 속에서 최악의 신앙으로 전락된 교회가 바로 이 라오디게아 교회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15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지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차든지 뜨겁든지 둘 중에 하나 해라. 미지근한 신앙생활 안 된다. 그러면서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라는 이 헬라어는 오이다는 단어입니다. 정확하고 주도 면밀한 통찰력을 말씀합니다. 한치의 착오나 실수가 없으신 우리 주님이 내가 네 행위를 안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외적인 모습이나 내적인 모습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을 정확하게 꿰뚫어
보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우리 예수님의 눈을 가리거나 속일 자는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보다 우리 자신을 더 정확하게 하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인 겁니다. 그 주님이 보셨을 때에 라오디게아 교회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함을 안타까이 여기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라오디게아에서 9km쯤 떨어진 곳에 히에볼리라는 유명한 온천수가 나옵니다. 이 수로를 통해서 9km쯤 떨어진 이 라오디게아 지역에 이렇게 수도로 이렇게 물이 공급되고 또 온천수로 공급됩니다. 그 히에볼리라는 지역에서 아무리 따뜻한 온천수가 나와도 9km쯤 오게 되면 이 물이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은 미지근한 상태의 물이 되는 거죠. 이 물을 마시면 속이 미식겁게 되고 그리고 구토 현상이 생기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16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네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포하여 버리리라.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은 이 히에볼리의 온천수처럼 미지근했던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믿음이 식어져 있었다는 겁니다. 정말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했건만 라오디게아 성도들은 그는 주님을 향한 사랑이 어쩌면 영적으로 바닥난 자리에 이르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토하여 냈지다라는 이 헬라어 에메오라는 단어는 구토하다, 해모하다, 버리다, 미련 없다. 여러분, 우리가 구토한 이 물질 정말 미련 없잖아요. 버리잖아요. 그 주워 담는 사람이 있습니까? 어쩌면 우리 주님의 눈에, 우리 주님의 마음에 라오디게아 성도는 토하여 내치고 싶은 주님의 마음을 몹시 상하게 하고 구역질나게 하는 그런 위선적인 신앙생활에 주님은 몹시도 불쾌하다고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하여 레드카드, 경고의 어쩌면 퇴장의 그런 붉은 카드를 지금 내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는 정말 영과 진리로 예배하고 있는지,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기쁨으로 그 하나님이 존귀하고 그 하나님이 고귀하게 나는 그 하나님 편에서 오직 그분만을 따르고 그분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라는 그런 열망과 사모함이 사무치는 그런 예배자이냐는 것입니다. 공동번역 이사야 1장 12절 13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희가 같이 읽읍시다. 너희가 나를 보러 오는데 도대체 누가 너에게 내 집들을 짓밟으라고 하더냐. 더 이상 헛된 재물 가져오지 말아라. 이제 재물 타는 냄새에는 구역질이 난다. 초하루와 안식일과 축제의 마감날에 모여서 하는 헛된 짓을 나는 더 이상 견딜 수 없다. 진정성 없는 예배,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삼하는 그런 예배가 없는 이 안식일, 성일, 초하루, 내게는 의미 없다. 진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 그런 예물 구역질을 한다.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께 온 마음 다해 예배하는 그런 예배자 나는 찾고 싶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쩌면 지금 이런 상태가 라오디게아 교회의 상태고 오늘 한국 교회의
성도들의 상태가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네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라오디가 교회는 성도들은 스스로 착각합니다. 나는 부자다, 나는 부유하다, 부족한 것 없다. 어쩌면 나만큼 축복받은 사람 어디 있는지 나와봐라. 나는 꽤 성공한 사람이다. 나 노후 걱정 없다. 스스로 부자다, 부유하다, 부족한 것이 없다. 자아자찬하는 것. 자기 교만에, 자기 영적인 어리석음에 함몰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나 주님이 보셨을 때는 전혀 다릅니다. 공고하다, 가련하다, 가난하다, 눈멀다, 벌거벗은 자다. 정말 이렇게 달라도 이렇게 다를 수가 있는 겁니까? 하늘과 땅처럼 달라도 너무너무 다릅니다. 이 공고함이라는 헬라어 단어는 타라이포로스라는 단어입니다. 전쟁에서 크게 패배하여 포로가 되어 적에게 끌려가서 고통과 수치를 당한 치욕적인 상황을 말합니다. 생각보다 더 끔찍한 표현이죠. 어쩌면 지금 한국이라는 이 민족의 정치가 이런 상황에 놓여져 있는 거 아닙니까? 지도자 탓만 하겠습니까? 우리가 뽑고 선택한 지도자들 아닙니까? 이게 어쩌면 대한민국이 오늘 현 상황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국민과 지도자만 탓할 문제일까요? 한국교회가, 믿음의 성도들이 이 민족의 파수꾼과 이 민족을 위해 기도하고 이 민족의 예수의 빛을, 말씀의 빛을 비춰야 될 우리가 영적 공고함에 빠져서 어쩌면 사단과 세상의 종이 되어서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하는 이런 공고함 상태에 빠져 있기에 우리의 다음 세대와 이 민족이, 이 지도자들이 영적인 어둠의 종노릇하고 있는 것 아니냐 말입니다. 그 책임이 한국 교회에 있지 않느냐는 것,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있는 문제가 아니냐는 겁니다. 정말 여러분 조국을 사랑합니까? 정말 지도자를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까? 정말 이 민족과 한국 교회를 사랑하고 기도하고 있느냐는 것이에요. 우리가 깨어있지 않을 때, 우리가 기도하지 않을 때에 강도의 구렬이 된다는 말씀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가련하다고 말씀합니다. 몹시도 우리의 영적 상황을 보면 불쌍하고 측은하기 짝이 없다는 거예요. 영적인 실상을 볼 때, 주님 보실 때 가련하다는 거예요. 불쌍하다는 거예요. 측은하다는 거예요. 예, 온천, 의학, 양모산업, 금융업 통해 부유합니다. 근데 주님 보셨을 때는 영적으로는 너무너무 가난하대요. 창세기 3장의 말씀처럼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것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빼앗겨서 사단이 금한 것을 취함을, 주님이 금한 걸 취함을 통하여 우리가 사단의 종이 됨을 통하여서 우리 영적인 상황은 너무너무 가난한 거죠. 궁핍하기 짝이 없는 거죠. 의학이 발달하고 안약이 좋아서 눈은 밝아지고 건강해질지는 모르겠지만 영적인 시력은 점점 어두워져 가고, 그래서 눈멀어서 주님을 보지 못하고 진리를 분별하지 못하는 그런 상태에 있는 것을 너무너무 안타까워 여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경제적인 부와 생활의 윤택함을 통해서 좋은 양모 옷을 입고 품위 있고 고상스럽게 보일 수는 있겠지만은 영적으로 볼 때는
예수의 옷을 입지 못하는,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할 흰 세마포 보혈의 피로 씻은 그 세마포로 준비되지 못했던 그 상황은 벌거벗은 자와 벌거벗은 자의 수치, 부끄러움, 숨고 싶은 이 모습이 지금 라오디게아 교회의 모습이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보면 부와 좋은 회복과 육체의 건강이 영적 건강을 절대로 보장해 줄 수 없습니다. 엄밀하게 말하면, 영적으로 말하면 육적으로 부유할수록 영적인 가난함이 찾아오기에 더 깨어 있어야 돼. 더 말씀 붙잡아야 된다. 내 삶의 풍요로운 안정이 더 커갈수록 우리는 영적으로 주님의 말씀으로 더 무장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더 옷 입기를 힘써야 된다는 거. 더 몸부림쳐야 된다. 뭔가 세상을 거스리고 역행할 수 있는 사람, 세상을 그냥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배설물로 여길 줄 아는 사람, 여러분 신앙에 뭔가 중심이 있는 사람, 이게 있어야지 이 시대를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게 무너지니까 어쩌면 한국교회 기도의 소리는 예전에 비하면 3분의 1도 되지 못할 것 같아요. 한국교회 예배를 갈망하는 마음은 3분의 1도 되지 못할 것 같아요. 봉사하고 영혼을 사랑하고 복음을 전하고 생명을 살리고 교회의 한 영혼이라도 잃어버린 한 영혼, 또 실족한 한 영혼, 또 방하다 주님께 돌아온 그 한 영혼을 사랑하고 돌보고 섬기자는 이런 마음들이 우리 안에 바닥치고 있는 것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주님은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중심을 본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주님께서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만큼 어렵다고 말씀하셨는지, 왜 아굴이 하나님 허탄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옵시고 나로 너무 부하여 하나님 모른다는 일이 없게 하시고 혹 가난하여 남의 것을 도적질하는 사람을 통하여 주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일이 없게 해달라고 했던 그 기도가 얼마나 신앙의 스스로에 대한 영적 통찰력과 깊이가 있는 고백인가를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나니,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미요 라고 말씀했는지를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러면 왜 라오디게아 교회가 스스로 부자다, 부유하다, 부족함이 없다고 하는데 주님은 공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멀고 헐벗은 자라고 말씀하시느냐는 것입니다. 그것은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노라고 말하지만은 실상 자신 안에 마음의 중심에 자기 주인의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삶의 현장에 전혀 상관없는 예수님을 등지고 외면하고 내 고집대로, 내 생각대로, 내 경험대로, 내 눈이 원하고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데 누가 나를 막을 수 있니? 이런 사람은 진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 상관없는 삶을 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3장 20절 같이 읽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오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 말씀은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 안에 예수 없다는 거예요. 마음의 문을 빗장을 걸어 잠궈 놓고 예수님은 여전히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고 노크만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들어가기를 원하지만 문을 열어줄 마음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불신자에게 하는 말씀입니까?
이방인에게 하는 말씀입니까? 아닙니다. 교회를 향하여,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을 향하여 하시는 주님의 말씀이라는 것. 실상은 예수 없는 빈껍데기 종교생활하고 있다는 겁니다. 문 밖에 서서 하염없이 녹화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은 어떠할까요? 영국의 화가 올리엄 홀먼헌트는 70세가 되었을 때에 세상의 빛이라는 그림을 그렸습니다. 이 그림은 현재 런던 세인트 폴 교회에 걸려져 있습니다. 빛이 된 이 그림 아래에는 간단한 설명이 적혀져 있습니다. 여러분, 문은 사람이 오고 나가는 통로입니다. 이 문은 사람의 마음을 가리킵니다. 좀 더 말하면 영적인 마음의 문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이 그림을 자세히 보십시오. 이 식물 또 담쟁이들이 이미 꽤 많이 자랐습니다. 어쩌면 이제 아주 말라서 이제 곧 차가운 바람이 불어오면 사라질 것처럼 문이 있지만 이 문의 문고리는 바깥에 있지 않습니다. 안에서 열어줘야만 주님이 들어가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이 닫힌 지가 이미 오래되었다는 거예요. 어쩌면 주님이 한 번도 그리스도의 마음속에 쑥 들어가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이 식물들을 보십시오. 그러고 보면 우리 예수님이 오랜 시간 동안 끝없이 우리의 마음의 문을 계속 두드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림 계속 띄워주시면 좋겠어요. 끝없이 두드리시는 주님. 탕자가 집을 나간 날부터 아버지는 문을 열어놓고 불을 끄지 않았던 것처럼 기다리는 것처럼 또 이 풍경은 어떻게 보면 우리로 비유한다면 가을과 같습니다. 그림이 잘 보이지 않지만 바닥에는 씨앗이 여러 개 툭툭 떨어져 있다고 합니다. 인생의 가을, 인생의 끝자락, 어쩌면 주님 오실 날이 가까우는데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지 못하는 상황이라는 거죠. 주님의 손에도 등불이 있고 머리에도 보면 빛이 비칩니다. 전체적인 배경이 어두컴컴합니다. 빛이신 주님이 말씀의 빛으로 내 발의 등이요 주의 말씀은 내 길에 빛이나 말씀의 등불을 가지고 오지만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왔어. 그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일이 없은 상태. 말씀을 끊임없이 뱉어가고 등지는 우리의 내적인 영적인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예수를 구주라고 메시아라고 말하지만 머리에 빛이 비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메시아다, 구원자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외면한 채 살아가는 것. 주님은 그리고 계시록이나 새벽별, 효성교회, 새벽여차의 별성처럼 주님이 빛으로 오실 때에 새아침, 새날이 밝아오는 새로운 인생의 장이 열려지는 그 주님을 문 밖에 세워두고 있는 오늘의 교회와 우리의 영적인 실상을 너무나 잘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얼마나 주님과 밀접한 관계 속에 있습니까? 정말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분과 연합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오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고 마시리라고 하시는 그 주님. 주님은 계속해서 우리의 문을 두드리십니다. 그러나 주님은 강제로 문을 부수시고 우리 가운데 들어오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우리가 문을 열어주실 때까지 기다리시는 주님. 이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가를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택한 백성을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 절대적인 사랑, 포기하지 않는 사랑, 변함없는 사랑, 영원한 사랑을 가지시고 우리 속에 찾아오시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을 여러분 모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주님 앞에 여러분 자신을 내어드리면 안 될까요? 말씀하시옵소서. 주님이 녹화하시는 것은 뭡니까? 말씀이신 그분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이잖아요.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말씀이 여러분 속에 쏙 들어오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에 압도당하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에 순종해 보십시오. 그럴 때 비로소 주님이 주님 되심을 여러분 가운데 밝히 드러내게 하시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단순히 먹고 마시자고 하시는 겁니까? 아닙니다. 너희 인생의 삶을, 너의 삶의 모든 문제를 나에게 맡기지 않겠니? 내가 하는 말에 순종하지 않겠니? 라고 어쩌면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애타하시며 안타까워하시며 어쩌면 어린아이를 이렇게 품고 어뢰고 달래듯이 주님이 그렇게 하고 계시는 것 같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15장에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기만 하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기만 하면 철로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가지는 말라지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꺼지지 않는 불에 던져 살아느니라. 요한복음 15장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말씀이신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시편 1편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도다. 말씀 안에 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복 있는가를 이렇게 시적으로 표현해주고 있잖아요. 시편 84편에는 주의 궁정의 한 날이, 주의 궁정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나은 즉 악인의 장막의 거함보다 내 하나님 성전에 문지기를 있는 것이 좋사오니. 주님 안에 있는 것,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 것인가를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음을
잊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분이 누구입니까? 하나님과 같은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서 사람의 몸을 입고 냄새나는 말구이까지 내려오셔서 종들 가운데도 뚫러서 우리의 발을 씻어주는 가장 낮은 하찮은 종으로 우리를 섬겨주시고 우리의 벗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위로자가 되시고 우리의 힘이 되시고 우리의 기쁨이 되시고 우리의 능력이 되시고 우리의 구원이 되시는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몸버려 피 흘려 죽으시고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우리를 위해 싸우시고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를 위해 쉬지 않고 일하신 그 주님을 여러분 마음속에 모시는 것이 복 중의 복입니다. 여러분, 아멘. 이게 복입니다. 이게 복입니다. 여러분, 어깨에 정사를 메시고 기묘자요 모사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영존하신 아버지요 평강의 왕이신 여러분, 이걸 여러분 영으로 느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평강의 왕이십니다. 영원토록 존재하시는 아버지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기묘자입니다. 신비롭고 놀라운 분입니다. 우리에게 권면해 주시고 충고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는 그 주님 모시고 살아야죠. 그것이 복입니다. 그래서 나는 늘 죽고 내 안에 예수가 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한국교회 성도들이 예수님이 구주라고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알고 있습니다. 제사함과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생을 얻었고 자녀가 되는 권세를 되는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아니, 신앙생활도 잘하고 있습니다. 성경도 많이 읽고 있습니다. 교리도 너무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직분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정말 행복하십니까, 여러분? 정말 기쁨이 넘칩니까? 예배 시간에 감격이 넘칩니까? 춤을 추고 싶습니까? 뛰고 싶습니까? 그 사랑을 전하고 싶습니까? 근데 왜 그게 잘 되지 않아요? 예수님 내 삶의 주인이 되지 못하는 것, 은밀한 죄를 끊어버리지 못하는 것도, 내 혈기와 욕심이 한번 분출되면 주체할 수 없고 중단할 수 없고 절제가 되지 않는 이런 부분들이 왜 그렇습니까? 내 안에 주님이 주인 되지 못하기 때문인 거 아닙니까, 여러분? 진짜 주님이 주인 되면 실수할 수 있습니다. 빨리 멈춰야죠. 입을 가려야죠. 내 생각 내려놓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적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하신 것이라. 이게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니라. 내가 무슨 말을 하고 싶을 때도 예수님이라면 무엇이라고 말씀했을까? 내가 어떤 일을 결정하고 행하기 전에도 예수님이라면 뭐라고 말씀하셨을까? 내가 어떤 사람을 만날 때 말하고 싶어도 주님이란 뭐라고 말씀하실까? 주님이 이 사람을 만나면 이 사람을 어떻게 섬겼을까? 어떻게 대접했을까? 어떤 겸손한 자세로 이 사람을 맞이했을까? 늘 주님께 물어야죠. 주님께 물어야죠. 예수님께 물어야죠. 말씀대로 순종하는 그 삶을 살 때 주님이 우리 삶 속에 일하심을 역력히 보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2장에 가나안 어느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낭패입니다. 이보다 더 끔찍한 일이 어디 있어요? 사람을 초대했는데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근데 그때 예수님은 어쩌면 골방에 그냥 변방에 제자들과 마리아만 있었을 거예요. 그때 마리아가 말합니다. 하인들에게 주께서 무슨 말씀하시는지 순종해라. 순종해라. 그때부터 이 잔치집의 주인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주인 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물을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 순종했더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고 처음 나온 포도주보다 나중에 나온 포도주가 훨씬 맛이 있더라. 베단의 빈민촌 일찍 부모님을 여있고 나사로 마리아 마르다가 살고 있는데 세 남매가 살고 있는데 오라버니가 죽었어요.
마르다 마리아가 급히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 예수님 청할 때, 며칠 후에 예수님 오셨을 때 예수님께서 무덤에 가자 하시고 무덤 앞에서 나사로야 나오너라 하시니 말씀이신 주님 말씀에 순종할 때 죽은 나사로가 살아서 나왔습니다. 누가복음 5장에 밤새도록 그물 던졌지만 물고기 한 마리 잡지 못했습니다. 베드로의 배를 강단 삼고 말씀 전하시며 그 말씀에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고 믿어지니까요. 주님 말씀합니다.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라. 그 말씀에 순종했더니 그물에 찢어질 만큼 많은 물고기 잡게 하셨습니다. 주님은 여러분 삶의 현장에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개인과 가정과 일터와 우리 교회 가운데 회의할 때도 무슨 일 할 때도 주님이 주인 되기 바랍니다. 말씀이 주인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묻고 또 묻는 교회가 될 때에 주님이 이 교회를 다스리시고 주님이 이 교회 가운데 놀라운 역사를 보게 하시는 은총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일날만 주님을 뵙는 성도가 아니라 24시간 시간마다 아니 뭐 움직일 때마다 주님, 어떤 일을 만날 때마다 주님 어떻게 할까요? 주님 말씀해 주세요. 순종하겠습니다. 주님만이 완전합니다. 주님은 위대하십니다. 주님은 능력이 하나없습니다. 주님의 지혜는 무궁합니다. 그의 인자는 끝이 없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주의 뜻에 순복합니다. 여러분, 주님 뜻에 여러분 인생을 위탁해 보십시오. 영혼을 책임지시는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 삶 속에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대림절 세 번째 주일에 주님 문 밖에 세워두지 말고 내 영혼 깊은 곳에 왕이 여기 계신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이곳에 통치하시옵소서. 내가 따르겠나이다. 이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어서 여러분 인생의 새날이 오고 어둠이 걷히고 새 아침 새벽별이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 찬양합니다.